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날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시대를 읽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생각이 짧아지고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을 쫓아가다 보면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게 되고 더 이상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점차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소유하는 데 몰입하게 되죠. 또 삶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재물을 탐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몬이라고 하죠. 재물의 욕심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경계할 것으로 이 만몬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으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물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상을 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풍요와 성장 또 경쟁과 번영에 길들여져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읽어야 할 것들을 읽지 못하며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시대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관이 멈추게 되고 표류하게 바다에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의 문제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통신기기까지 훼손이 돼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켭시다. 그러면서 비상 등불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배를 움직여서 육지로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곳곳을 뒤져서 녹아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육지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됐죠.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난데없이 등불을 끄자고 제안합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등불을 켰고 또 등불을 밝혀놓으면 혹시 지나다가 그 불을 보고 구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등불을 켰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등불을 끄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 등불을 끄자고 하는 사람이 단호하게 우리가 살려면 이 불을 꺼야만 합니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의 단호함에 모두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소망만 품고 있을 그 즈음에 그 배에 탔던 한 사람이 소리를 외칩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육지의 반딧불 같은 그런 불이 보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샀습니다. 저 빛은 육지에서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배 안에 불이 꺼지자 오히려 주위가 다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던 육지의 반딧불 같은 세미한 불빛이 보였던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구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등불을 꺼서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세미한 불빛을 보고 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상황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나의 주변이 어두워야 밖에서 비춰오는 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낮아질 때 세상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이렇게 여러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징을 나한테 우리에게 직접 보여줘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이 말의 뜻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발적이고 또 거침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기적으로 입증해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고 날씨를 알아볼 줄은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 탄식하며 돌아섰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징을 구한다고 꾸짖으면서 장차 있을 요나의 기적, 즉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은 짧은 이야기지만 이 시대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리새파는 유대교 평신도들 사이에서 형성된 갱신운동이라고 하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신분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도 그렇고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불안을 느끼고 대책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된 거죠.
공동의 적을 위해서 손을 잡은 겁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걸어 넘길 구실을 찾았던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반복적으로 시험할 뿐만 아니라 모함하고 결국 죽이려고 듭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러니 하나님 실현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학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을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는 전지전능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섬기고 따르기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무모한 도전들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도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적과 표징을 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탐욕의 시대라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해서 이 표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보고 듣고 알 건 다 알면서도 예수를 의심하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용납하기 싫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사랑을 보고 알면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죠. 철저하게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세 번째는 천기를 자랑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교만이 아주 충천하는 시대. 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고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축적한 정보와 지식과 기술로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인간의 기술은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는 기후위기가 바로 그 징표가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적과 탐욕과 교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시대를 당시의 그 시대를 진단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연적인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날씨를 가지고 어떤 그런 징조들을 보고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도 아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듯 물었습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만 그들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계속 모함하고 시험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이나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여드는 이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이것이 곧 그들이 환영하는 날, 주님이 임재하는 날,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징은 그렇게도 쉽게 무시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표징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가령 고난을 통해서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얻은 어떤 재물의 양에 따라서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까발려서 보여주지 않죠. 어떤 일이나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당장 내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하듯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더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의 양을 측정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창조세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각 개인의 심성이 흉악하고 추하게 타락된 상태를 가리키고, 음란하다는 말은 그런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아주 불순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또 이 악하고 음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들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특히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한 것으로 진단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듯이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탐욕에 물들어 있고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일깨우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해서 악하고 음란한 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대를 구원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시대를 잇는 유일한 표징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악함을 진단하신 것은 처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또 세상 속에서 만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만족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삶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편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표징은 또 우리가 봐야 할 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하게 읽고 의미 있게 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배우고 익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뭔가 행해지고 쓰여질 때 그 가치들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도 관계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꾸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를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권력을 쥐고 지배자로 살아갔던 예수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민중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아파하고 살아갔던 거기서 세상을 봐야 이 시대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의원은 보니까 50억이 푼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푼돈이 되는 거예요. 수백, 수천억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을 졸이고 사는데 50억이 푼돈인 사람이 있다면 그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하게 읽고 의미 있게 사는 길, 예수처럼 낮은 자리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요즘도 유대인 사람처럼 기적을 요구하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이 은혜를 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예수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죠.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입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고 그랬던 분이 언제 보니까 자기가 병에 들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은사를 가졌던 분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읽고 이 시대를 읽고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읽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시대를 읽고 분별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